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레위기 19장,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케도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케도심. 케도심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후에 쭉 많은 규례와 법도를 쭉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막 전혀 안 닮으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외모는 뭐 다 유전자 때문에 닮겠지만은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녀가 막 완전히 엉뚱하게 부모와 다르게 막 흘러가 버려. 그럼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정결하니까 너희도 정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막 살면 안 된다. 음란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이런저런 말씀을 쭉 펼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탁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영광의 운반장 열방 기도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번 주가 또 케도심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전쟁의 용사는 뭐다? 거룩한 용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용사.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용사요 군대가 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전투로 따지면 뭡니까? 오합지졸이 아니고 정예부대, 특수부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합지졸은 어때요? 전투 식량만 축내고 오히려 막 방해가 되고 막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포인트는 뭡니까? 누가 더 거룩한 용사, 순결한 신부냐,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싸움을 정예부대와 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신부들과 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사기 말씀 보니까 기드온의 이 전투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정예부대만 300용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군대가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기면 자기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착각해서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용맹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에 필요한 용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시야가 들어가 있어. 자기 잘난 맛에 그 역사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어때요?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막 계속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랑도 연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초신자는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초신자를 다 막 내치는 건 아니지만은 초신자처럼 계속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용사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내 자신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치 않는다. 내가 죽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죽어질 용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용사. 그런 사람이 거룩한 용사요, 거룩한 신부요, 강한 군대다 이겁니다. 강한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사사기 7장 3절.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가라. 두려워서 떨리면은 이게 어때요? 전쟁에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고 세상에 어떤 탐심이 들어가고 세상 사랑이 들어가니까 글로 두려움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계속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이 있을수록 두려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요즘 그런 거 계속 봤잖아요. 작은 차이로 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작은 차이로. 미세한 미혹과 작은 탐심에 넘어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뭡니까? 담대함이 없잖아.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계속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면 주님 계속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틈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에 어떻게 됩니까? 보혈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라 얘기했죠. 물론 그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구원하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다.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다.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니까 계속 뒤로 물러나고 담대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세상 누룩들, 세상 탐심과 세상 사랑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용사가 되어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할 때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네, 사랑 말씀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네,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잖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 누룩과 세상 욕심, 세상 탐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누룩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시고 더 충만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군대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다음 말씀 보니까 사사기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7장 6절 7절입니다. 사사기 7장 6절 7절. 사사기 7장 6절 7절. 시작.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마지막 군대 선발 기준이 뭡니까? 이제 물가로 보낸 거예요. 물가로 보내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떻게 물을 마셔요?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대요. 물에 이제 물가에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전쟁 중에 우리가 머리를 땅에 박는다? 이건 깨어있지 않는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로 손으로 하면서 탁 언제나 깨어있는 거예요. 사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 쳐박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때 전쟁의 때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다. 군대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철저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나중에 오실 거니까 나중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충 편안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 내일 당장 오셔.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의 율법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삶을 들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될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요, 두 번째는 반유대주의. 공산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미혹과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에요, 기준.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유물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하고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바벨탑의 정신.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녘 땅에는 완전 공산 정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구별되고 선포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저기에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뭡니까? 저기 이스라엘 중심의 저 아랍 땅과 또 미국 땅, 유럽 땅에 지금 이것이 핵심이에요.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가 이슬람 중심으로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거룩을 위한 핵심 가치예요. 가치. 네. 공산주의의 핵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라포션 말씀에 공산주의에 대치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시작.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포도를 따고 뭘 딸 때 구석구석을 납두라는 거예요. 납두. 그러니까 막 네모나게 있으면 구석구석을 납둬서 이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 막 따다가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다 그냥 해가지고 없게 하지 말고 떨어지면 그냥 냅두고 나중에 또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것을 여유 있게 조금 남겨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인 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자발적인 나눔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공산주의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정부가 압수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동등하게 나눠주자. 그래서 모두가 같은 수입을 갖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억지로. 공산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부자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자. 그게 혁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방향으로 주님의 정책을 이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공산주의는 이걸 반대돼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해버려요.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아멘. 이 재판이라는 것이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때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면 안 되고 힘 있다고 봐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밥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 때문에.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 없고 법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법과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앞에 뭡니까? 한 백성끼리 원수를 맺고 앙심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에 물들면 어때요? 가족이고 자기 민족이고 교회 아니고 소용없어. 공산주의에 안 맞으면 다 싸워버리고 다 부딪혀 다 죽여버리고 테러하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반대되는 것은 이 분노로 막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폭력을 행해. 이게 다 이슬람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이슬람이 아니면 다 공격해도 돼. 이거를 다 해주죠. 정리하면 뭡니까? 공산주의는 특징이 또 뭐예요? 무신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핵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기준은 하나님이랑 함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게 공산주의. 그래서 술 먹어도 돼. 그럴 수 있지. 이혼해도 돼. 그럴 수 있지. 간음해도 돼. 그럴 수 있어. 낙태해도 돼. 그럴 수 있어. 동성애해도 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인해주고 봐주고 그냥 해주고 그렇게 다 공산주의로 가니까 선과학이 뒤바뀌어 버려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죽여도 되는데 뭐 힘들어서 뭐 이렇게 죄 짓고 한 거는 괜찮아 이렇게 돼.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죄가 창궐해지고 사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공산주의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나라가 점점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다 대적을 하고 이것을 다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공산주의 때문에 결국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그냥 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에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다 힘들고 힘든 백성들은 다 주님이 구원하셔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반유대주의를 좀 볼 텐데 반유대주의와 또 오늘 레위기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2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멘.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끔찍한 죄다.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자녀를 죽이는 이것을 사형에 처하면서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현대로 가져와서 이 몰렉 제사가 이 낙태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자기를 위하여서 작은 태아를 죽이는 이것이 이제 몰렉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 몰렉이라는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 말라크에서 나왔어요. 말라크. 자, 따라합니다. 말라크. 그래서 이것이 멜렉 왕이잖아요. 말라크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거예요. 왕이 되다라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의 이름이 왕이고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몰렉 제사, 몰렉 제사. 이 세상에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 나 자신. 반유대주의가 왜 나왔냐?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과 자꾸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끝났다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복음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딱 열리니까 십자가의 모든 책임을 유대인한테 짊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잘못한 거야. 유대인이 죽였어.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를 해. 나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얘기를 하니까 딱 봐도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미워한 건 당연하게 미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적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마르틴 루터도 유대인을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영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내가 볼 때 너무나 교만하고 이거는 완전 나쁜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그 마틴 루터의 말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유대인을 향한 그 분노와 악함이 다 자기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거 확당한 거야. 마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힌 그것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때, 이방인의 때 복음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흘러가게 되고 유대인이 알지 못하게 깨달을 수 없게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건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도 안 믿고 교만하니까 미워하고 공격하고 인종차별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보길 때 당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이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왕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랑 맞으면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에 탁 부딪히면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낙태도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사회에서 키울 수도 없고 애를 어떻게 애한테도 힘들어. 내가 사회에서 이거 조롱받을 수 있어. 이런 판단이 서니까 낙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왕이 되니까 낙태라고 몰래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유대인의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니까 이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으로 세운 나라 아니냐 이러면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왕이 되니까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물론 사탄의 속임과 미혹이 있겠지만은 자기 생각이 합당하고 자기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유대주의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가 있다. 내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몰렉 제사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오늘 또 율법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6절 7절 레위기 19장 6절 7절 시작.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7절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멘. 제물을 바칠 때 이제 태우는 게 있고 먹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흔들어 남은 거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먹을 때 다음 날까지는 괜찮은데 셋째 날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태우라. 그건 역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셋째 날에 대해서 곰팡이가 쓴다든지 셋째 날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 날까지는 괜찮은데 셋째 날은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쫙 생각하면 어때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딱 데드라인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셋째 날 뭐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판단이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후에 이제 신약에서 주님이 이렇게 탁 섞고
막 세상 것과 섞인다든지 막 이렇게 섞는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미혹일 수 있고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종류 왜 교미하면 안 돼? 왜 두 가지 뿌리면 안 돼? 왜 두 가지로 섞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하나님의 높은 그 계획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가축을 막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막 동물도 보면은 우리가 막 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다 퓨전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옷감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막 다 섞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섞고 이런데 주님은 한 가지로만 해라 딱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순간적인 우리의 형편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판단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경륜이 있을 수 있고 또 높은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왕이 되면 안 된다.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자기 판단이 옳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게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결국 반유대주의 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누룩이 뭡니까? 죄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다 보니까 죄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무뎌지는 것, 타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누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막 우리가 그렇게도 막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겸손하고 하셔서 우리가 하는 거를 막 다 봐주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무뎌지다 보면은 이게 다 결국 공산주의 누룩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왕에 대해서 내 판단 가운데 가다 보면 주님과 대치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알지를 못해.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길어지고 이유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고난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누룩을 다 제하시고 세상 사랑, 세상 탐심이 있을수록 두려움이 틈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용사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나를 바라보는 것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깨어있는 용사로 또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특수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를 주님이 마지막 전쟁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